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까운 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청년과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활동적으로 일하던 젊은 시절에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장례식 설교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고 싶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무디는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기사를 복음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더욱이 오늘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성만찬 예배로 드리게 되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물러나고 새 생명의 기쁨과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간 온라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늘 이곳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크지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영통에 계신 우리 권사님, 저기 남양주에 계시는 집사님, 전주에서 이제 원주로 가신 집사님, 딸들을 보러 런던에 가신 집사님, 때때로 스웨덴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 집사님, 제가 있는 오산, 그리고 여기 수지,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요.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분명 장소도 다르고 나라에 따라 사용하는 시간도 다른데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나로 이어주고 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면 그곳이 어디든 성령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됨으로써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어떤 분은 자정이 한참 지나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시계를 맞춰놓고 그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며 눈을 떠 예배를 드렸다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건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깊은 잠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푹 주무시고 새벽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하루를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건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아주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실 더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기 때문에 쉬고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도 않은 시간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이 어스름한 새벽녘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급히 무덤으로 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벽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했던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님, 그 돌아가신 몸이라도 보고 돌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토록 사랑했기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향료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대화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거나 자연적인 굴을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도 바로 이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지요. 아르마대 요셉은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야생 짐승과 도굴꾼으로부터 시체를 보호하려는 거였죠. 돌을 쉽게 굴려 닫기 위해 무덤 입구 쪽으로 경사지게 하였기 때문에 이 막힌 돌을 열기 위해서는 수명의 장정이 힘을 합쳐야 간신히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알아야 향품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로부터 무덤에 묻히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인들은 분명 그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지금 무작정 이 무덤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깜깜한 그때에 이 여인들은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곁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무려는 겁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부림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다 같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이른 시간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요. 방법은 모릅니다. 가서 무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무작정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인들은 가면서 그제야 생각난 것 같아요. 무덤 문에서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우리 향품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분명히 우리는 그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걸 보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하면서도 그저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같이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돌이 심히 크더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도 놀랐지만 흰 옷 입은 한 청년, 천사지요. 그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의 원어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에 부딪혔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압도된 것처럼 놀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과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압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다는 생각에 그 순간 두렵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만났으니 놀랍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보아라, 무덤이 비어 있다.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지요.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흰 옷 입은 청년은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실패를 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어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건 경험하고도 못 믿을 일이지요.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몹시 놀라 떨었다는 건 몸에 전율이 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며 동시에 황홀경에 빠져드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천사를 만났다는 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 떨며 도망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너무 무서워 덜덜 떨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며 말한다 해도 믿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경험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복합적인 혼란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7이라는 수는 완전수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고난이 매우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부활을 목격한 증인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하여 어거스틴은 막달라 마리아를 일컬어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이죠.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의 증언에 기쁨으로 화답했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죽으신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울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은 일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는 것을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하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10번에 걸쳐 사람들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 현현이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10사도에게, 11사도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갈릴리에서 사도들과 500여 명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승천하실 때 11사도에게 보이셨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육신과는 달리 죽음에서 일어난 신령한 육체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점차로 나타나셨고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담대해집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 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절망을 뚫고 죽음을 뚫고 제자들 안에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절망하며 끝이라고 느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 이제 마지막이라고 경험하는 이들,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처참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 당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며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죽음을 뚫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한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죽음 넘어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여성교